할렐루야.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신들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뛰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돈을 벌었더라면 한 명의 생명을 더 건졌을 텐데 라고 아쉬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신들러 리스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 보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격하면서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고와 희생을 얼마나 해 보셨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때문에 땀 흘려 보셨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좋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웃어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리스트를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여러 분야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에서 둘, 둘에서 넷, 다섯에서 열로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불살라 버리든가 찍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비유들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심는 그대로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영적 세계를 이 농사 짓는 방법과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마치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농사와 같이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열심히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고 또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활이나 도덕적인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내 개인이 어디에 머물든지 다 적용이 되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날마다 무엇인가를 심고 무엇인가를 그대로 거두는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진실을 심어 놓으면 진실을 거두고 사랑을 심어 놓으면 사랑을 거두고 믿음을 심어 놓으면 믿음을 거두고 우리가 웃음을 심어 놓으면 웃음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심어 놓으면 거짓을 거두게 되고 나쁜 거 심어 놓으면 나쁜 거 거두고 악을 심어 놓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 나쁜 것은 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유익한 것, 은혜로운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성도는 심도록 열심히 심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옛날 성경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내가 심는 그대로 거둔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첫째는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쉬운 말로 얘기하면 모든 좋은 것을 나누면서까지라도 말씀을 잘 심으라 그런 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기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배받고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들을 수 없다든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큰일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때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멀찍이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그만 졸다가 넘어져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심지 않으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마음에 심어야 돼요. 어떤 미션 컨퍼런스에서 미국 선교사와 한국 사람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고기는 안 먹고 베지터블만 야채만 먹으니까 그것을 보고 미국 선교사가 아주 베지테리안 물었습니다. 그렇더니 이 한국 사람이 정색을 하고 No, I am Korean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바로 심어야 구원과 축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를 지혜자라 그렇게 합니다.
반대로 우매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매자,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한번 멋지게 믿어보고 싶습니까?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심으세요.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경청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 마음에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심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생활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행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차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말씀의 종교, 그 책, 더 북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종교든 그 종교에는 경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교에는 코란이 있고 유교에는 사서삼경이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들은 다 종교가 먼저 있고 경전이 나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먼저 있고 나중에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정황무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요 계시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자기 마음에 말씀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축복의 생애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으니 그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심으니 그의 가는 길을 은혜로 다스렸습니다. 승리하게 했습니다. 부요하게 했습니다. 그를 빛나게 했습니다.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성군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대로 아멘하고 내가 내 심령에 심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때 심어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심어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많이 심으라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 신령한 성령의 물결이 강같이 내 주위를 흘러야 되는,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욕심, 탐심, 이기심 같은 썩어질 것을 우리가 심어 놓으면 역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심는다는 것은 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해도 영적인 것을 많이 심으면 신령한 것을 많이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도 능력이 있어도 영적인 것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부요가 내 부요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 저 세상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목마른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가난한 자가 있느냐, 허물과 죄가 있느냐, 인생에 어려움이 있느냐, 너가 잘 살고 싶으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영적인 것을 많이 심어라. 영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영적인 것을 많이 심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저절로 부요하게 되고 저절로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진다. 톨스토이가 작품 가운데 보면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에서 우리 집 딸기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놓음으로 그 달걀 하나 때문에 두 집이 싸움이 붙어요. 성질 난다고 불을 질리니까 그 불이 또 바람이 확 불어서 자기 집에까지 와서 두 집 다 타버렸어요. 계란 하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계란 하나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못된 마음 때문이라 그래요. 욕심, 교만, 악하고 제약된 요소가 엄청난 사고를 가져온 거예요. 일찍이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 인간적인 거, 육적인 것을 심으면 그런 것들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 믿습니까? 요즘의 인물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너무 큰 관심을 가짐. 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얼굴이 잘 나오면 얼짱이라 그러고 몸이 잘 나오면 몸짱이라 그러고, 그것까지는 이해하게 되네. 강짱도 있더라고. 22살 먹은 여자가 강도질을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붙여놨는데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팬클럽을 만들어서 얼굴 못생긴 사람 대신 잡아다가 벌 주고, 저 예쁜 여자는 나 좀 훈방 조치하면 좋겠다. 몇 년 전에는 한국에서 100일 동안 5천만 원을 들여서 완전히 이쁘게 신데렐라를 만들어 주겠다. 누구든지 응모하면은 얼굴이고 몸이고 다 뜯어 고쳐서 이렇게 예쁘게 해주겠다 했더니만 4,000명이 응시했더라.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얼굴이 이쁘면 외모가 보기 좋으면 매력 있고 좋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사람의 인격이 외모로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적 고상함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영적 아름다움이 있다. 특별히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이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심으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거두고, 부정적인 생각 심는 사람 부정적인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행위를 심으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면은 힘이 없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문제가 많아지고 피곤해지고 고달파지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거룩한 것, 신령한 것, 성령을 따라서 영적인 것을 힘써 심어야 영생을 거두게 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영적인 것을 많이 심어야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많이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영적인 것을 많이 심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저절로 오토매틱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선행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보상바라고 할 때가 많아요. 자본주의, 상업주의, 실용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조그마한 일에도 이유와 조건을 붙입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따집니다. 성스러운 결혼을 하면서도 실속을 찾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시간이 돼서 주례하기 위해서 나갔더니만은 신부가 없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 반지 때문에 밤새 싸우다가 그 신부가 아침에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잘 갔지요 뭐.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내게 돌아올 이익만 계산하니 인간미가 딱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것 심으라고 하는데 시비하고 계산하고 따지는 마음이 너무 많아. 이것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 그 마음을 선한 마음이라. 내 생명을 비롯해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교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착한 양심, 선한 마음인 거예요. 매사를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선한 마음. 성도는 그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한 것을 힘쓰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기뻐하실 말, 친절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좋은 말, 참되고 진실한 말. 선한 말은 은혜로운 말,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격려하는 말. 들으면 들을수록 사랑을 느끼고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은 말이 선한 마음.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들어서 상처가 되는 말은 선한 말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고 유익이 안 되는 말은 선한 말이 아닙니다. 들어서 덕이 안 되고 기분이 나쁜 말은 선한 말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선한 말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한다. 꽃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나중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 그러나 선하지 않는 말은 가시덤불과 같아서 서로 또 가시를 거두게 된다. 그렇습니다. 선한 말, 선한 행위, 이런 것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선을 심는 데는 두 가지 위험한 일이 있다. 하나는 낙심하기 쉽고 하나는 포기하기 쉽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버는 일, 성공하고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좀처럼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빈손 들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성공하고 영육의 부자 됐느냐? 선한 마음으로 선한 것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주고, 할 수만 있으면 불쌍한 사람, 심지어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선한 마음으로 대접했다. 선한 것을 많이 심으니 아들도 얻게 됐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렵다, 다윗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힘드는데도 가서 도와줍니다. 이 일로 다윗의 군대가 창성해지고 많은 사람의 민심을 얻게 됩니다. 마침내 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것을 많이 심을 때에 저절로 찾아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살 때에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것은 많지 않으나 영적인 것을 얻은 사람들, 순간적인 것은 잃었으나 영원한 것을 얻은 사람들, 세속적인 것은 잃었으나 확실하고 영원한 가치를 얻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심고 영적인 것을 심고 선한 것을 많이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